자, 신약 통독 두 번째 책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서론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지요. 마가는요,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요한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마가 요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고요. 또 바나바와는 친척지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요, 베드로가 마가를 이렇게 전도하고 그를 케어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마가복음에 사도적 권위를 부여한 것은 이런 마가와 베드로와의 이런 깊은 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가가 겟세마네에서 한 청년이라고 기록한 것은 자신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일은 아마 마가가 직접 체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히자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이게 자신의 부끄러움이지만 이런 것들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바나바와 사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에,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를 데리고 떠났는데요. 마가는 중도에 탈락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마가는 편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준비가 그때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되고 결국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이제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 바울은 첫 번째 로마 투옥 때에 마가와 함께 있다라고도 했고요. 또 나중에 두 사람이 화해를 하고 또 마가가 오기를 바라면서 저 사람 나의 일에 유익한 자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마가가 처음에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지만 후에는 성숙하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런 마가가 바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다루는 연대는요, 주후 약 29년에서 33년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딱 다룹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다뤘다면 마가복음은 공생애 때만 딱 다루는 것이 차이입니다. 기록 연대는요, 주후 55년에서 68년 사이라고 보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것을 보면요, 기록 연대를 주 70년 이전으로 추정할 수가 있겠고요. 베드로의 순교 이전이었을지 아니면 그 이후였을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이 로마에서 기록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로마인 독자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이 마가복음의 주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입니다. 마태복음은 왕 메시아였다면요, 마가복음은 종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즉각적으로 움직이며 반응하는 종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사건과 기사를 보면 굉장히 빠른 움직임으로 기록되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피로를 채우시되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완전한 종의 발자취를 따라서 종의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종으로서의 사역들을 감당하라 하셨거든요. 자,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종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에 따라서 사역하시는
활동적이고 또 동정심이 많으며 순종하는 종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또한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는 구절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을 다루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이 궁극적으로 승리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적인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요. 자, 어떻게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요, 이방인 독자들과 하나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이방인들에게는 무의미하게 여길 수 있는 내용들, 그리스도의 족보나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거나 유대법이 어떻다, 관습이 어떻다, 이런 것들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있지만 별 의미 없는 것들은 기록하지 않았고요. 또 주제 자체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족보나 탄생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종으로서 사역하신 그 공생애로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아람어 단어들을 보면 번역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 봅니다. 보아너게라는 말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것은 소녀야 일어나라는 것이다. 에바다 열리라는 뜻이다. 이렇게 아람어 단어들을 공용어로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되고요. 마가는 또한 내부인만 이해하는 표현을 이렇게 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만 알 수 있는 것들은 다 피하거든요. 실용적인 것을 좋아하는 로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말보다는 행동에 초점을 두고 중심을 두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문체는 그래서 직접적이고 속도감이 있습니다. 즉시, 곧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40위에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신약의 나머지 모든 책에 나온 것을 합친 수보다 더 많이 이 즉시, 곧 이렇게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이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 역사적인 현재 시제를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많이 사용했고요. 긴 설교도 별로 없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는 초보 선교사로서 바울에게서 이러한 태도를 배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그들을 얻고자, 정말 로마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정점으로 하는 생애 마지막 8일간의 여정을요 설명하는 데 있어서 책의 40%를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읽을 때에 참 이 부분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기록되었을까요?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했지요. 또 핍박받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로마는 박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었고요. 또한 주 64년 네로 황제 치하에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기 때문이며 바울이나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있을 박해에 대비하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또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시간 동안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한 우리도 그분의 그 은혜를 따라서 섬기는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설명 때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